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만 해도 무더웠던 날씨가 그래도 조금은 풀린 것 같습니다. 한참 날씨가 더울 때에는 39도까지 온도가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폭염이라고 하면은 33도 이상이 되면은 폭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자가 옵니다. 밖에 나가지 말고 집안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문자가 옵니다. 뭐 인천시에서도 문자가 오고 뭐 소방청에서도 문자가 오고 뭐 행정안전부에서 문자가 오고 그만큼 날씨가 덥고 위험하기 때문에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날씨가 하도 덥다 보니까 이 모기들조차 살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모기도 35도 이상이 되면은 잘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불청객인 이 모기가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사람은 날씨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그만큼 활동하기 힘들고 또한 날씨가 추우면 또 춥기 때문에 활동하기 힘든 게 사람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부지런하게 시간을 내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차를 타고 산상 부흥성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전국에서 성도들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광주에서 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서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전국 각지에서 차를 타고 시간을 내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낮 시간에 시간이 내기가 쉽지 않고 또 먼 거리이기 때문에 오기도 쉽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아온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그러한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선순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패하니까 물질도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기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왔으니까 무너진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재건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거의 멸망당할 뻔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되어서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쟁이 끝나고 잠시 쉬게 되었지만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부하와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이 길거리에 방황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키우고 국방력을 키우고 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불과 반세기 만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것처럼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나라를 세워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당시에는 오직 이스라엘 나라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전 세계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저 북한 사회처럼 공산주의 나라만이 억압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자유가 없습니다. 유럽의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는 이 성경책이 누구에게나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교황과 성직자만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휴대폰 어플만 들어가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먼 거리에 있어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우상과 신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알 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는 농경의 신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길이 농사를 지어서 그 농경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비의 신, 농경의 신인 바알을 섬겨서 올 한 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바알 신을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아세라 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다산, 즉 많은 자손을 낳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께 풍요를 달라고 많은 자손을 달라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바알을 믿는 사람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수많은 미신과 우상들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쓰임받는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이외에 얼마나 많은 우상과 미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한눈을 팔게 되면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빠져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한눈 파지 말고 오직 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전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맨 처음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만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할수록 이방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은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것처럼 성전도 단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모두가 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산 꼭대기에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등산을 해야 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이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니까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성전 한 곳에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그 건축 자재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변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지 무려 16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제쳐두고 자신들의 집과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성전은 제쳐두고 자신들의 살 집만을 생각하니까 학개 선지자는 너희의 삶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보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경고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계속 그러한 삶을 살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임하니까 속히 깨닫고 돌아오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노란불이 어떤 등입니까? 경고하는 등입니다. 경고등. 그래서 노란불이 되면은 빨리 지나가거나 멈추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속히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들었을 때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열심히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지만 생각보다 수확물이 적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그러한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확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제쳐두고 먹고 사는 일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 나와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수많은 율법보다도 더 뛰어난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부자는 고민하였습니다. 끝내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의 부귀영화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재물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빚을 지면 열심히 돈 벌어서 갚으면 됩니다. 저도 지금 전세에 살고 있어서 열심히 갚아야 합니다. 은행에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유다 총독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언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지어진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지금 짓는 성전은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전 성전의 그 화려했던 영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짓는 성전은 나무를 가져다가 짓기 때문에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예전에 살던 집과 비교가 되는 것처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땐 초라해 보이지만 너희가 성전을 짓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쓰임받는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에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은 결코 초라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에도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금이나 은처럼 대리석처럼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개서 2장 5절에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즉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나의 말이, 언약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숱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들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다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사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권면하고 말씀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는 때로는 권면하고 다시 한번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여름 휴가 때 워터파크와 대부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워터파크 가보면 다 알겠지만 거기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신나게 놀아도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외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빠질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 물이 얕기 때문에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나 계곡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깊어 보이지 않는데 조금만 들어가면은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얼른 꺼내고 얼른 또 잘 대처하는 것이, 물에서 건져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놀게 되면은 금방 물에 빠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부모의 말을 듣고 권면의 말을 듣고 속히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깨닫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아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겉으로 볼 때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큰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의 작고 크고를 떠나서 작은 일이라도 행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를 온전히 회복하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